족구자라는 교회로 소문이 났지만 우리 족구를 이제 졸업하고 우리 목양교회 하게 되면 배우는 교회, 공부하는 교회 여기 소문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제 하반기 주일 공부의 주제는요, 고백적 만남의 예배와 삶입니다. 자, 예배와 삶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아시죠? 예배 아시죠? 그 삶, 생활 우리 늘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고백적 만남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가 삶, 생활과 이제 연결되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런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개요적으로 이 주제에 따라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고백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백. 그럼 고백해보신 분, 고백의 경험이 있으신 분. 우리 젊은 커플 외에는 우리 고백에 실패하신 분 혹시 실패의 경험이 있는 분? 제가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는 거. 자, 아무튼 자,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고백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통 터지죠. 관계는 끊어지고 전보다도 더 악화되고 다시 만날 기약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고백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남녀 관계를 일단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자, 보통 고백은 여자가 남자 얘기합니까? 남자가 여자 얘기합니까? 지금은 또 여자가 또 남자한테 하더라고요. 우리 시대는 했는데 요즘은 여자가 더 많이 해요. 여자가 더 많이 해요. 요즘 시대는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자, 고백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가슴도 두근두근. 이 고백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고백을 하는데 고백을 잘못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큰일 나는 거죠. 예. 자, 고백할 때는 중요한 것이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 그렇죠? 마음 없는 고백이 고백일까요? 마음이 없는데 고백, 그건 있을 수 없죠. 예. 제일 힘든 게 마음이 없는데 고백하려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고백 이렇게 돼야 됩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근데 또 고백은 누가 중요해요? 고백을 듣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고백은 고백을 하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고백을 듣는 사람 다 중요해요. 그래서 고백은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점 어떻게 보면 커넥팅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고백을 하는데 고백하는 당사자가 김씨, 김희승? 근데 고백을 하는데 고백하는 당사자 성을 몰라. 박희승 씨, 저는 박희승 씨를 사랑해. 그러면 김희승 어떻게 하겠어요? 당황스럽지.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네. 아니, 내 성도 모르고 내 이름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고백을 한다고 그러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 고백을 할 때 같이 적용을 해보면 마찬가지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당사자, 우리들 그리고 고백을 듣는 분이 또 정확한 고백이 될 때에 그것을 듣고 하지 하나님하고 했는데 하나님 이름을 잘못 불러. 그러면 하나님이 좋으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죠. 우리가 제가 원래 혀가 삐뚤어져 갖고 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 하나님 아시고 다 이해하시죠. 그래도 혀도 꼬부라지도 않았고 말도 정확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성부, 성자, 성령 명확하게 안 부르고 하면 그 고백을 듣는 분이 당황스럽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 고백적 예배는 고백적 만남의 장소인데 자리인데
거기에서 바로 그 예배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은 아주 바른 고백이 돼야 되죠. 근데 바르기는 한데 마음이 없어요. 그거 안 된다고 그랬죠. 고백엔 마음이 동반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동반되는데 그 표현도 생각도 바라야 되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표현도 바른 표현으로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신앙 고백을 위해서 신앙의 신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매주일마다 사도신경 하죠? 자, 사도신경 예배 때 말고 또 다른 때도 나는 사도신경 합니다. 혹시 하시는 분? 저는 해요. 아멘. 네. 이거 아멘. 그래서 아마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삶이라고 했죠.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영남 권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도신경도 예배 때만이 아니고 그것이 삶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사도신경을 한다.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훈련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쭉 예를 들은 것처럼 고백적 만남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기독교 2000의 역사 속에서 입증되었고 모든 교회가 동의하고 하는 바로 그 신조를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 가운데 신조를 내가 하긴 하는데 어떨 때는 신조라는데 이거 잘 모르겠고 이거 내가 왜 하지? 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하라니까 또 외워놨던 거니까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이제 자라가야 돼요. 이제 다음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고백을 하는 당사자 앞에 나와서 사랑의 고백을 한다고 할 때에 그냥 이것은 나만 그냥 끙끙끙끙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상대방이 나를 받아주는 상대방의 입장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혼합된 두근거림이죠. 상대방은 상관없이 나만 혼자 두근두근거리면 이건 좀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의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마음, 친밀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손에 만져주심, 타치가 나에게 이루어지심을 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들이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채로 그리고 바른 신앙의 신조를 따라 고백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예배, 그것이 바로 고백적 만남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예배는 삶으로 계속 이제 스며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예배를 이제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삼위일치적이고 했죠. 조금 이상하죠? 삼위일 뭐예요? 삼위일체적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틀리게 쓴 건 아니고 일부러 제가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그냥 여러분께 리마인드 해드리기 위해서인데, 영어로 하게 되면 트리니티가 삼위일체거든요. 트리니티. 근데 트리니티는 트라이 유니티의 합성어예요. 트라이는 뭐죠? 원, 투, 쓰리, 3이에요. 그 다음에 유니티는 결합, 일치. 그 유니티죠. 그래서 트라이 유니티, 세 분이 일치하십니다. 일치를 이루십니다. 하나이시다. 그래서 트리니티
한국말 번역은 삼위 글쎄 일체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일체라는 번역도 좋은데 의미적으로는 일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겠다 해서 제가 일부러 삼위일치적이다. 삼위는 누구셔요? 삼위가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 때에 맨 처음부터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렇게 하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마지막에 축도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제. 그래서 삼위 하나님으로 예배가 또 그렇게 맞춰지게 되죠. 모든 예배의 흐름은 늘 삼위일치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향하여 찬양한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단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그 성육신 하신 그 중심에는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항상 예배의 내용의 흐름에는 삼위일치적이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취하시고 우리에게 오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흐름이 늘 예배 속에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배는요. 우리가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는 기본적으로는 같이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했죠?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할 때도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하늘의 성도와 땅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하고 있다. 나 혼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집에서 혼자 때로는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의 천사들과 땅의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런 생각하면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예배와 삶은 분리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나는 드리고 삶은 내가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되고요. 삶도 삼위일치적. 그리고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십자가를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요. 십자가하고 친근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모습을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참 사랑하는 십자가거든요. 근데 제가 어떨 때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놓고 가요. 그 십자가 밑에 뭐가 있어요? 제 뭐가 있어요? 머리통이 있죠? 이 머리통이 뭐 같아요? 네? 십자가가 어디에 이렇게 있었죠? 지구 같은데. 지구 같아요. 골고다. 아, 골고다. 네, 제가 이렇게 보면 제 머리통이 골고다 같아요. 아, 그래서 골고다였구나. 맞다, 햇색이 좀 골고다. 제가 십자가가 심겨지는 내가 골고다가 돼요. 이렇게 하면 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이제 거울을 보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같아서는 이 십자가를 제 몸속에 이렇게 뻑 해서 좀 넣어놓고 싶어요.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여튼 십자가를 제가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어떤 분은 그런데 저 십자가를 좀
그 꺼려하는 분이 있어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이 머리로는 십자가 복음 십자가 하는데 실제로 십자가를 이렇게 손에 든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그런 분들은 혹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실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무서운 것도 아니고요. 무슨 사탄 마귀를 쫓아낼 때만 십자가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제가 일전에 그런 설교를 했는데 십자가가 에덴 동산에 있던 무슨 나무라고 했죠? 십자가가 생명나무라고 했잖아요. 생명나무. 네. 그 십자가를 여러분 생명나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예배가 그러하고 우리의 삶도 예배와 같은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아까 이제 고백적 만남, 고백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울 때도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고 고백할 때 아마 다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느낌이. 솔직하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는 예배 때 사도신경 할 때 하려니까 합니다.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데 손은 못 들겠죠. 혹시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괜찮아요. 네. 마음으로만 그냥 생각을 해보시고요. 나는 사도 고백을 할 때마다 마음이 살짝 울컥해진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도신경을 쫙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역사가 제 눈앞에 펼쳐집니다. 라고 하십니다. 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도신경을 일단 기준으로 했을 때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고백에 말하자면 서로 간의 믿음에 따라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의 정도입니다. 고백의 정도, 고백의 차이면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제가 또 이것도요, 일전에 설교 중에 우리 사람은 보통 soul and body죠. 영혼과 몸. 나는 영혼 몸 말고 또 가진 게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어요? 나는 soul and body 말고 또 가진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대체로 다 동의하는 바예요. 이 사람은 soul and body, 영혼과 몸, 이게 사람이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영혼, 몸 플러스 또 뭐의 혼합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는 분? 네? 크게. 홀리 스피릿. 왜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다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얻으셨죠. 그 생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해갖고 휙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속에서부터 직접 나왔어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람은 영혼, 몸, 그리고 성령이 혼합되어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과 함께 잘 혼합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거라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쓰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람은 사람이지만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가 사람 보고 동물이라는 거 아닙니다. 사람 소울 바디 사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람이 되려면 성령을 받고 그 성령과 우리가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과 물과 기름처럼 되면 안 돼요. 돼요. 물과 기름. 나와 성령의 관계는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혹시 물과 기름의 관계가 되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성령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하나로 섞여지는 관계가 돼야 되죠. 어떤 것처럼? 우리의 소울 바디가 하나로 잘 섞여져 있는 것처럼. 저는 소울과 바디가 잘 안 섞여져서 저 문제가 많습니다. 혹시 제 소울은 몸을 왔다 갔다 지 맘대로 그런 건 없죠? 네. 자, 소울과 바디가 잘 하나로 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과 우리도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 소울 바디와 함께 잘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에 합당한 사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령을 구하는 게 뭐 특별한 걸 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더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사람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아까 믿음의 고백에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있다고 했죠.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수준을 세 수로 구별을 해요. 첫째가 젖을 먹는 사람과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여러분 젖 알죠? 밀크. 네.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은데 밀크 이렇게 되겠죠? 밀크. 자, 그런데 젖을 먹는 그런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사실은 성령과 함께 이제 시작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젖을 먹는 그 사람 다음에는 채소를 먹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베지터블. 그렇다고 해서 베지터리안은 이런 사람 그게 아니고요. 채소를 먹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성장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장기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자, 젖을 먹는 단계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성령과 함께 시작했죠. 이제 성령의 삶을 배워나가는 단계의 삶이에요. 그래서 배울 때는 여러분 어때요? 나는 배울 때 학교 다니면 항상 나는 100점입니다. 혹시 그런 분? 안 되죠? 틀리기도 하잖아요. 네? 나는 맞힌 것보다 틀린 게 더 많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배울 땐 그런 거야. 다. 괜찮습니다. 내 얘기 하나 해가지고 어떤 분은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 성장기에 있는 사람이 베지터블, 채소를 먹는 사람인데 채소를 먹는 사람은 젖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젖도 먹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채소를 먹는데 젖을 왜 먹겠어요? 근데 젖을 먹어야 되는 사람은 채소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못 먹죠. 네. 아직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나 이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온전한 성령의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소울 바디, 영혼과 몸이 성령과 함께 이제 잘 섞어져 있는 홍합체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이제는 스스로 덕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고 속에서 자꾸
이제는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나고 안 하면 이제 안 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하와가 뱀의 딱 유혹을 받고서는 그 선악과를 안 헐고 하는 나무를 딱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고 했어요? 첫째, 먹음직하고. 둘째, 보암직하고. 셋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죠. 자, 그렇게 보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따먹는 건 자동. 네, 자동.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거죠. 네. 가게 돼 있어요. 수고가 있고 가서 기필코 따먹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수고가 아니에요. 아니, 그 여러분 보세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걸 따먹는 순간 그게 좋은 건데. 그러나 그것은 아직 어린 나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알아요. 선한 게 뭔지 알아요. 그게 이제 정말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고, 아니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정말 먹음직한 것이고 보암직한 것이고 정말 지혜롭게 하는 그것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그것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그리고 열매를 따 먹겠어요, 안 따 먹겠어요? 따 먹게 되겠죠. 그리고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겠죠. 바로 장성한 사람도 그 같은 사람, 스스로 덕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젖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는 젖 먹는 사람에게 계속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제일 예쁠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제일 예쁠 때. 엄마 품에서 그냥 젖만 물고서는 새근새근하고 있을 때가 제일 예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일 예쁜 상태,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채소를 먹는 사람. 우리 보통은 다 채소를 먹는 사람의 그런 수준의 사실은 조금 이렇게 차이가 좀 있다 할지라도 대체는 다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동의가 되시죠? 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네. 장성한 사람에 그 자리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가고 계시나요? 저는 멈춰 있습니다. 혹시 나는 멈춰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김영환 권사님은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멈춰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우리 김영환 권사님 지금 연세가 83세 권사님이 지금 계속 가고 있으시다. 다 함께 장성한 사람의 자리로 계속해서 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꼭 되길 바랍니다. 멈추면 안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이 세 단계의 사람에 대해서 저 성경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고요. 우리가 실제로 니케아 신경 조금 앞에 부분 조금까지 우리가 가야지 되는데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정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젖을 먹는 사람, 채소를 먹는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자, 말씀을 보면은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걸 저리로 먹는 자마다 우리가 이의 말씀을 저어지 못하죠.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자, 젖을 먹는 자마다 다 어린아기라 그랬죠. 이건 아주 어린아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기는 아직 무엇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뭐의 경험이 없어요? 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직 체험이 없어요. 의의 말씀에서도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그냥 간단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 쉽게 말하면 아직 그게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을 보아도 그 말씀의 어떤 참 맛, 거기서 나에게 공급해주는 힘, 아직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젖을 믿음의 초보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다음에는 채소를 먹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단계가. 자, 로마서 14장 2절인데 이것도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책임을 먹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는 예. 자, 여기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를만 먹어요? 채소만 먹어요. 근데 우유도 먹을 수 있습니다.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우유도 먹을 수 있어요. 채소만 먹어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 세계에서 요 수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사실은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은 이방 신에게 드린 재물을, 고기 재물을 시장에서 파는데 그것을 사다가 먹을 수 있냐 없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됐었어요. 여하튼 먹는 자가 있고 먹지 않는 자, 먹지 못하는 자가 생겼습니다. 자, 이럴 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게 돼요? 업신여기게 돼요. 근데 또 반대로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자를 보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비판하게 돼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저렇게 막 먹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렇게 막 해. 비판하게 돼요. 여기서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look down, 아래로 내려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는 despise, 멸시하는 거예요. 반대로 먹지 않는 자를 또 먹는 자를 비판한다고 했죠.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criticize, 뭐 비평, 비판. 근데 비평하고 비판은 달라요. 여기서 비판은 뭐냐면 condemn이에요. condemn.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그 다음에 condemn, 정죄하는 것과 함께 judge. 쩌지하는 거예요. 쩌지하게, 내가 쩌지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쩌지하는 사람, 쩌지가 진짜 되는 거죠. 내가 그러면 누구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채소를 먹는 사람의 이 관계 속에서 수준에서는 잘못하게 되면, 예, 뭐 먹는 자든지 먹지 아니하든지 어떤 수준이든지 잘못하게 되면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저 사람 저렇게 나쁘지 않은 거 많이 했다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너무 좀 심했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아유, 주님, 제가 그냥 어리석었습니다. 회개하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실수도 하고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배우잖아요. 배우면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근데 그렇게 하나 배웠다가 하나가 곧바로 실천되나요? 안 되죠. 또 한 번 했다가 회개했다가 이거 또 왜 이러지? 다음에 또 한 번 했다가 또 아이고 똑같이 내가 이렇게 잘못했네. 그래서 또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걸 안 해요. 이제 어느 순간 가게 되면 그러면 그만큼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단계가 바로 채소를 먹는 사람이고, 그 과정 속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업신여기는 일도 있을 수 있고 판단하는 일, 정죄하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함께 벌어지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왜 이래, 어제 실수한 거 또 이랬네 하고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책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서 주님, 나에게는 여전히 이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백하시고 회개하시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새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시고 위로해 주셔요.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 말씀으로 그래서 힘이 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이제 영혼의 양식이 돼요. 양식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자란다면요, 보통 이제 나는 됐어, 이런 교만이 살짝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만은 믿음의 초보자에게는 안 찾아옵니다. 믿음의 초보자는 교만할 이제 그 여지도 없어요. 교만이 뭔지도 몰라. 어떤 사람에게 교만이 찾아와요? 조금은 이제 안다. 내가 이제 저 교회 생활했다. 내가 이제 말씀에 좀 체험이 있다. 내가 좀 성령의 은사의 맛을 봤다. 네, 그런 단계에 교만이 싹 아주 슬그머니 집 그 벽 끝머리에 틈새에 생지가 싹 나타났다 싹 없어지잖아요. 네, 그거죠. 자, 다음으로 오늘은 이 단단한 음식 요거까지 해야지 이제 화면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제가 이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네. 느끼하신 게 두고 앞에 부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하여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있어요? 자, 히브리서 5장 1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다시 앞에 채소를 먹는 사람 있죠? 거기서 참고로 채소를 먹는 사람은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도 시작했어야지. 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셋째 단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이제 장성한 사람이라고 했죠? 장성한 사람. 자,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단단한 음식이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로 solid food, solid food. 그 solid food이면 무말랭이 같은 거 딱딱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누룽지 한 몇 달 말리고 딱딱한 음식, solid food. 이 단단한 음식이 뭘까요? 예? 아니, 음식이라 했죠, 음식. 아까 채소도 있고, 젖도 있고, 단단한 음식이 있다 했잖아요. 단단한, 우리. 고기가 단단해? 네? 고기, 왜 고기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고기라고 했어요? 네? 왜 고기라고 했어요? 고기 열쇠가 있는 것 같아요, 열쇠. 네?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고기를 먹는데 고기는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나는 먹는다. 혹시 그래요? 채소랑 다른 게 고기밖에 없다. 자, 이 솔리드 푸드이 뭘까? 여러분, 고기 왜 먹어요? 고기 왜 먹어요? 네? 네, 그렇지. 야채만 먹는 사람하고 야채고 고기도 같이 먹는 사람하고 힘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솔리드 푸드는요, 단단한 음식은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나 채소 부드러운 음식이나 못한 사람들은 잘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그 단단한 나를 make strong하게 만드는 음식을 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
그들은 지각을 사용합니다. 지각.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것은 인식할 수 있는 이 능력, 그 능력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을 해가지고 뭐를 분별해요? 뭐를 분별하는 자들이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는데 이성의 작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성의 작용이 있어야 되죠. 이거를 계속 잘 사용을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내 이성이 제대로 잘 사용이 돼야죠. 그냥 이성은 작동 안 되고 뭐 나면 기분부터 나빠 그냥. 욱하고 그냥 막 이런 식으로만 하게 되지 말.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도 뭐를 작동시켜야지 돼요? 이성을 작동시켜야 돼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 지금 세상은 왜 이런가? 명진이와 이진혁 시인은 왜 저런가? 이거를 작동시켜야 되잖아요. 작동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명진을 만나보고 예지를 만나보고 시인을 만나봤는데 왜 이 세 사람이 서로 다 다른가?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그 마음에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이 서로 다른가? 이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엔 어떤 사람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무엇을 받아요? 연단을 받는다고 했죠. 연단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연단을 받는다. 연단을 받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배구 트레이닝이에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럼 짐나지움 있죠. 짐나지움. 그럼 짐 하면 뭐 생각나요? 짐. 그렇지. 바로 이거 나오잖아. 이거. 네? 그 연단을 받는다고 하는 게 짐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실제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건전한 이성이 작동이 되면서 모든 체험들을 통해서 이것이 왜 그러한가?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만드셨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상황 속에서 만남과 벌어짐과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을 해서 아침에 선과악을 분별하는 자.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선과악이 딱 분별되면 악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은 악은 악에 대해서는 피하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선에 대해서는 볼 것도 없이 가는 거죠. 아까 스스로 덕을 실천한다고 했잖아요. 하는 거죠. 더 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더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할 수만 있다면 더 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후반기의 주일 공부에서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장성한 사람과 또 교회도 장성한 교회를 향하여 열망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됩시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바라볼 수는 있잖아요. 그걸 열망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지니 그러므로 살아주라 우리가 주의 것이라. 예,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죽는 게 어떻게 주를 위하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는 일도 주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의 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나는 지금 젊어갖고 한참 살고 할 일도 많은데 죽을 일을 준비하니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다만 젊었을 때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 여러분에게 더 좋습니다. 자, 에베소 다음 4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요. 자, 다시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것을 제가 사역을 했어요. 사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앞에 이제 12절이니까 11절, 12절, 11절과 앞에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선지자도 세우시고 예언자도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복음전도자도 세우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도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하실 일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그 경제까지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되자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열망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 열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주일 공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 하시고 이 시간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